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2장에서 14장의 말씀입니다. 앞서 11장에서 욥에게 말이 많다고 비판한 소발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욥이 더 길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지금 14장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12장은 시작하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인과응보의 지혜, 규범적인 지혜, 뿌리면 거두는 그런 지혜, 그건 너희만 아니라 모두가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쭉 차라리 그러면서 13장은 차라리 너희가 잠잠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다가요 13장 20절부터는 두 가지를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장에서 14장까지를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3장 19절까지를 한 앞에 부분으로 볼 수 있고 13장 20절부터는 욥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 욥의 기도 혹은 욥의 간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3장 20절에 보면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한다 그랬는데 하나는 뭡니까?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며 나를 두렵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한 가지와 또 22절에 보면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게 말씀하고 내게 질문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두가 다 죽는다, 없어진다. 사람이 그런 존재인데 차라리 나무는 희망이라도 있다. 꺾이든지 베이든지 물 닿으면 다시 새 우물이 돋는 것처럼 나는데 사람은 아무리 힘센 장정이라도 죽으면 끝이다.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그 정도 곧 없어질 것인데 사람이 그만큼 나에게 여유를 주지 않느냐, 자비를 베풀지 않느냐 이런 말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이 12장에서 14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몇 가지 더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로 내가 한 말이 폭력이 될 수 있다. 좋은 뜻에서 한 말이지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거죠. 소발뿐만 아니라 엘리바스, 빌닷 모두 욥을 돕고 싶어서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욥을 구원하고 싶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신데, 자, 그런데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욥의 모습, 이거는 분명히 벌이다. 이게 하나님의 상은 아니잖아요. 이건 벌 받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욥에게 악인이 벌을 받는 거잖아요. 죄인이 지금 거기에 따른 형벌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욥에게 너는 죄인이다. 그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욥은 친구들의 이런 조언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어요? 12장 5절을 보면요. 12장 5절 같이 합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자, 무슨 말일까요? 평안한 자의 마음, 이것은 욥의 친구들과 같이 태평한, 안일한, 평안이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일한 중에 이런 어려움 겪지 않고 살아간 사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요? 재앙을 멸시하나.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폐허의 경멸을 이런 뜻입니다. 이미 폐허가 됐는데 거기에 경멸을 더 쏟아부어요. 그 다음에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린다. 자, 이것은 저는 발에 때림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뚝거리고 있는 사람을 돕기보다는 그를 후려친다. 아니, 절뚝거리고 가고 있는데 저는 발, 그런데 그 사람을요 밀어 넘어뜨리거나 후려치고 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재앙의 멸시를, 저는 발에 때림을 이런 뜻이에요. 친구들의 말은 그래서 욥에게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재앙 가운데 있고 다리를 저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고
폐허가 가운데 지금 놓여졌는데 거기에 더한 것을 더 얹어 놓는 거예요. 2차 가해입니다. 욥은 차라리 그래서 친구들에게 침묵하라고 부탁합니다. 자, 13장 5절 보면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예, 그러면서 13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을 닥치든지 내가 당하려. 내가 겪는 거잖아. 내가 하여튼 당할 테니까 너희든 조용히 해. 예,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위력적이죠. 오늘 말수를 한번 줄여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자. 고쳐주겠다. 친구들이 이런 말을 돌아가면서 지금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세 사람이 계속 지금 돌아가면서 욥 하나를 놓고 사방에서 공격하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하면서 말하는 이유. 나는 알고 있는데 저 친구는 욥은 모르니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지금 굴뚝 같은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훤히 보이고 저것만 고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돕고 싶은 마음에 자꾸 말을 합니다. 좋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지적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적질. 자, 그런데 사람이 말로 고쳐집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하는 말이 과연 맞습니까? 이 말 하면 저 사람이 거기서 나올 것 같으니까, 잘 살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을 고쳐주겠다는 생각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 내가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맞는데 저 사람이 틀렸다. 그래서 틀린 걸 지금 바로잡아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에 서서 선악을 판단하는 재판관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지금 이런 마음으로 말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모두 지적질 정도를 넘어서 뭐예요? 내 죄를 회개하라. 너희 자식들이 지금 죄 지어서 그렇게 죽은 거잖아. 정죄하고 있습니다. 정죄. 욥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지. 네 죄를 회개해라. 내려놔라. 친구들에게 욥은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욥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예요? 정죄가 아니라 그런 지적질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라는 낙인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함께 아파해 주는 것이 지금 욥에게는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고쳐주겠다. 내가 맞으니 네가 틀렸으니 고쳐주겠다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절대 자유다. 절대 자유. 절대 주권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과 조금 이 욥기에서 대립되는 개념으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절대 선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항상 옳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것은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도 자꾸 욥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욥은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자유하신 분이다. 자, 12장 13절부터는 이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욥이 얘기합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절대 자유다. 자, 그 얘기가 쭉 나오다가 17절부터 보면 12장 17절부터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와요? 모사와 재판장, 왕들, 제사장, 그리고 권력 있는 자들, 귀인, 강한 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다 어떻게 됩니까? 죽거나 끌려가거나 이런 모습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자, 이 사람들 지금 모사, 재판장, 왕들, 제사장, 귀인, 강한 자 이게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자리까지 올라간 것입니까?
하나님께 벌 받았다면 지금 그런 자리에 있겠어요? 아니죠. 그런 존귀한 자리에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지혜의 틀로 봤을 때,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틀로 봤을 때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걸 보니까 의인이요, 지혜자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 욥이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벌거벗겨 끌려가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재판장이 어리석은 자가 돼 넘어뜨리시고 멸시를 받게 되고 허리에 띠를 풀으시고, 그렇죠? 이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세상을 인과응보라는 그런 틀 안에서 기본적으로 운행하시지만 그 틀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자유예요, 자유. 욥이 그것을 지금 알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고백했죠. 1장에서 시작할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절대 자유하심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우리의 삶의 그릇으로 담아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론이 아니라 현실을 보자. 이론이 아니라 현실. 욥의 친구들은 지금 이론에 갇혀 있습니다. 이론. 이들은 욥과 멀리 떨어져 살았어요. 욥의 소식을 듣고 각자 사는 곳에서 먼 길을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욥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욥이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사실은. 다만 고통은 그냥 오지 않고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이론만 알고 있습니다. 이론만. 이 이론으로 지금 욥에 대해서 보지도 않고 추측합니다. 욥의 자녀들이 분명 죄를 지었어. 욥이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 가운데 있어. 그러니 회개해야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어. 욥이 뭐라고 합니까? 현실을 봐라. 세상 돌아가는 거. 자, 1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12장 6절.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왜 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그릇으로는 담아낼 수가 없어. 인과응보의 틀로는 이해가 안 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후히 주셨어요. 누구에게? 강도의 장막.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 오히려 그들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는데 보니까 평안하게 잘 살고 있어요. 자, 이 친구들의 이론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원래 현실에서 나왔어요. 아니, 자연 세계를 보니까 뿌린 대로 나고 거두더라. 현실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론이 만들어진 거예요. 현실이 먼저예요. 이론이 먼저가 아니라. 그래서 이 이론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욥의 친구들처럼 되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정죄합니다. 지식이 머릿속에만 있고 이것이 누가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래서 책상머리 지식,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지식이. 늘 남의 생각만 따라 살다가 죽는 거죠. 현실과 현장을 보지 않고 정책을 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탁상행정, 책상머리에서 행한 펜대로 하는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론이 아니라 현실을 보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한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삶에서 내 언어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12장에서 14장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다 다루지 못했지만 몇 가지 내가 한 말이
좋은 뜻에서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 왜 그런 생각, 그런 말을 자꾸 합니까? 내가 맞고 저 사람은 틀렸다. 그래서 고쳐주려는 생각에서. 하지만 그것을 버려야 되죠.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적으로 자유하신 분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게도 하셨지만 우리 인간의 생각과 삶의 틀, 그릇으로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자유함을 가지신 분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이론이 아니라 그래서 현실을 봐야 돼요. 악인이 형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현실에서도 보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준 대로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으로 말하지 않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으로 오늘도 주님을 만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목회지원위원회 내년 목회와 연말 목회 같이 논의하는데 하나님 지혜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팔레스타인 땅의 평화를 그리고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평화 주시길 원합니다. 대림절이 이제 바로 눈앞인데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